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한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을 바라보거나 뭔가를 바라볼 때 나름대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랬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까? 예수님 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불쌍한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그를 바라보는 불쌍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하신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큰 풍랑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을 나름대로 이기려고 애를 써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에는 그들이 다 대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풍랑에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건 뭘 가르쳐 주냐면 그만큼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피곤하셨느냐?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하루 종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역을 너무 하셨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깊이 잠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처럼 피곤한 삶, 어떻게 보면 이처럼 공고한 삶을 사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무리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전의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을 정확하게 번역했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불쌍히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긍휼히 여겼느냐면 36절을 다시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가장 약한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토끼도 힘이 없지만 토끼에게는 뭐가 있어요? 쫑긋한 귀도 있고 빨리빨리 뛰어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수가 오면 어떻게든 피할 수 있는데 이 양들은 그러지가 못해요. 뒤뚱뒤뚱 걷기도 하고 눈이 나빠가지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무리들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로잡아 먹을 만한 맹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양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볼 때 그처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맹인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질병들이 많이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것도 힘들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평생을 어둠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땅에는 정말 이렇게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과 그리고 그 환한 빛에 의해서 눈이 머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광야라서 모래먼지 또는 먼지가 많이 날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 눈이 이렇게 머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질병 저런 질병 때로는 귀신당한 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울면 여기 흠이 있다라고 그걸 받지 않고 자기들이 파는 제물을 사서 하나님에 바치게 하는, 자기들의 배를 배불리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는데 마치 목재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 종일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처럼 공고한 삶을 사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원래 창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창자. 마치 긍휼은 뭐냐?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하는 게 긍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커가지고 마치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 긍휼이에요. 우리 여기 어른들 대부분이 다 자식을 낳고 기르실 텐데 아이들이 아프고 막 괴로워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아우 참 아프겠구나, 참 걱정된다, 그게 아니라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내 속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마치 속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에 정말 인간들의 그 공고한 삶을 바라보셔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단의 압박과 사단의 그 어떤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육체적으로 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병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마치 부모가 자식 고통당할 때 그 바라보는 마음처럼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자어를 쓰게 되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앞에 긍자는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창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창자루라고 하는, 그래서 창자루 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한번 아시는 분을 보면 마음 심자에다가 피혈자를 합칠 때 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긍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있는데 왜 창자루라고 하는 뜻이 있는 긍자와 그리고 마음심자 또는 심장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와 그리고 피혈자를 섞어서 휼이라는 단어를 쓸까?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한자가 성경을 기록한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그 한자 속에 보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죽으시죠.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요.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막 쏟아집니다. 이게 긍휼인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가 쏟아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긍휼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게 뭐냐?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33년을 살으셨고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들,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만으로도 사람들을 고칠 수 있었고요, 귀신들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으시고 진을 빼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치유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언젠가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기도로 병든 분들을 많이 고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로 병자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 경험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뭐가 있냐면 어떤 병자를 고칠 때 그분이 앓고 있는 그 아픔이 자기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장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그때 자기의 신장이 아프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더라.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것들을 느끼면서 그런 어떤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루 종일 일하면 피곤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한 살 한 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치료하셨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혼자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었기에 37절 3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치 갓 추수해야 될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면서 너희는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귀한 목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죠. 근데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9장 37절 38절에 있는 것처럼 추수할 일꾼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권능이 있는데 10장 1절에 보니까 두 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하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목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은 나눔과 사랑의 도구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10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죠. 권능. 능은 능력이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기보다는 권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권세. 권능과 권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권능. 능력이라고 하는 건 내게 힘이 있는 거죠. 그죠? 내게 힘이 있는 거죠. 근데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 권위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건 내 힘으로 병을 고치고 내 힘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빌려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권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쓰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의 병을 고치고 누군가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하집사님이 앞에 계신데 하집사님 병이 들었어요. 근데 저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집사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야 될 게 뭡니까? 예? 하집사님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집사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권세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지만 우리 하집사님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제가 굳이 하집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거기서 갑자기 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환해지면 얼굴이 그냥 하얘지고 그러니까 막 놀라운 역사가 거기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베드로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정도였는데 그때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내려옵니다. 근데 딱 산에서 내려오고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9명의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이냐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아들의 간질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처럼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애를 써보는 거야. 예수님께서 야 귀신아 나가라! 그 귀신이 나가니까 한번 그렇게 외쳐봤습니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 아이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왜 우리는 그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귀신 쫓는데 귀신이 안 나가잖아요. 그 9명의 제자들이 기도 안 해봤을까요? 했겠죠.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들, 기술들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가 빠진 겁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능력입니다.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는 권세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권세는, 진정한 능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수많은 은사들에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병 고치는 은사부터 시작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별의별 은사가 다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를 구하라.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3장 8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그래?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해? 왜 저것밖에 안 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종종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럴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 신음할까? 혹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아내가 나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할까? 나 아닌 누군가를 만났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내 남편이 나 아닌 누군가를 만났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혹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네.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네. 그 사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맞대고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근데 뭐를 바라보게 하냐면 눈을 바라보게 해요. 눈. 이렇게 눈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똑바로 뚫어지게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뭐 배우자도 아니면 자식들도 정말 그 눈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눈을 딱 맞대고 보면 처음엔 되게 쑥스러운 거예요. 그럼 웃음도 나오고 막 못 보겠는 거라. 그럼 막 눈을 이쪽저쪽 막 가립니다. 걔도 똑바로 상대방을 응시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다가 한참 지나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눈을 깜빡이지 않아가지고 딱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참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전에는 미움의 마음, 불평의 마음, 짜증의 마음이 있었는데 눈을 계속해서 응시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못해준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못해준 것들이 생각나면서 너무 미안하고 괴로우니까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엄청나게 자기 남편을 미워합니다. 만나서 얘기하니까 막 불평이 많은 거예요.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뭐 때려부시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밑바닥에 흐르는 감정이 뭐냐면 남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저 사람이 밖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운가 알아. 그래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미운 것들이니까 미운 것 때문에 싫었는데 조금 더 깊이 내려다보니까 거기에 불쌍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잘못을 꼬집고 지적하고 충고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자식 길러봤잖아요.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충고한다고 해서 바뀌든가요? 우리의 배우자가 야 당신 그거 잘못돼서 그러지 마 그러나 바뀌든가요?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율법을 주시죠. 노아의 때는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거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나 정말 인간들이 그 율법으로 그 홍수 심판 앞에서 인간이 바뀌었습니까? 변화됐습니까? 아니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간을 바꿉니다. 하나님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천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내가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의의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면 반드시 그 인간들은 불의를 행하여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의 천사를 불렀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거룩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면 그 인간들이 이 세상을 더럽게 할 것입니다. 인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세 번째 빛의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빛의 천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인간은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다 반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의 천사를 부르셨습니다. 긍휼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십시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면 분명히 그 인간들은 세상을 불의하고 더럽고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불의하고 더럽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새로워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가, 거룩이, 불의가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던 또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 모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오늘 우리들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 가운데 하나가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 대할 때마다 불쌍히고
뭔가 하나라도 내가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